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끝절까지인 6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제성경책으로 1330면에 있습니다. 1330면 말라기 3장 13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도나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신실함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대적하였나이까 하노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4절과 15절은 그 완악한 말의 내용인지를 무엇인지 말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3절에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완악한 말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세 분류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교만한 자가 복 받습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경건하고 악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고 열심히 제사드렸고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만 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이걸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는 완악한 말로 들렸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번영과 물질의 축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은 끊이지 않고 물질의 번영은 그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의미한 노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곡된 신앙. 그 왜곡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조건적 신앙입니다. 조건적 신앙. 이게 왜곡된 신앙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적 축복과 번영과 형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이 거래성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왜곡된 신앙입니다. 조건적 신앙이죠. 여러분, 이 조건적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건적 신앙,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 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내 건강에 복을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 그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혼자 상처받아 가지고 믿음에 기대서 이탈하는 거죠. 목사다 보니까 종종 그런 성도들의 소식을 접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시험에 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섬겼는데 삶에 돌아오는 것은 실패, 아픔, 절망, 고통, 이런 것들 뿐이에요. 시험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야기며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사니까, 내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 형통하는 삶을 주시겠지.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죠.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조건적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신뢰하는 관계적 신앙이 되어야 돼요. 관계적 신앙. 관계적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 관계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순종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15절까지 말씀이고요,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의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념책.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는 고대 시대입니다. 지역은 근동,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죠.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과 행위를 왕들의 책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말라기서는요, 이 말씀을 염두하는 겁니다. 왜 왕들이 신하들의 공적과 이름을 기록합니까? 그 이유는 특별한 사람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왕들의 책을 기억하면서 이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서 지금 기념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들의 신앙과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곁에 어떤 책을 두고 우리 이름을 쓰시겠습니까? 이건 비유법입니다. 진짜 하나님 곁에 생명책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이 경건한 자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행적과 이름을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보상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기념책에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작은 믿음과 헌신까지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추운 날씨, 이 이른 새벽에 당신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 발걸음,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겪었던 아픔과 손해와 희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많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믿음의 세계만 보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 사이에서 우리 매일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며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무너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세상을 보며 흔들리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 모든 것들을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겠다, 그 말이죠. 여기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합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언제 쓰였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소중히 간직하는 대상, 특별히 선택해서 소중히 간직하는 대상을 세굴라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나의 특별한 소유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세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성도입니다. 변함없이 섬기는 성도. 조건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성도가 아니라 이 관계적 신앙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자녀인 우리의 눈물, 기도, 헌신, 고난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말라기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 용광로 불같은 날,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 풀처럼 다 불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만 말하지 않습니다. 4장 2절과 3절에서는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을 약속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뭘 말합니까? 의인에게 주어질 영적, 육적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심판할 때 어떤 자들은 심판받겠지만 그때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영적, 육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말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됨을 보여줍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라고 말해요. 2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은요 엘리야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누굴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나서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가서 뭐합니까?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회개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라기가 모두 마치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었습니다 라고 불평했어요. 이들이 왜 불평했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잘못된 곳에 두었고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했고 즉각적인 번영과 보상을 기대했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늘 받고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고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왜 예수 믿는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해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눈물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보상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겪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다 라고 말이죠.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는 겁니다. 세굴라,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두 번째, 고난을 겪는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 중에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의 반응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의하는 삶, 이게 가장 뛰어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왠지 모르게 감사가 넘칠 때가 있죠. 불평과 원망과 불안이 아니라 막 평화감이 넘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내 삶이 큰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쁩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거리적 신앙으로는 이런 삶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내가 붙잡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추운 날씨에도 무릅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현실의 고난과 분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포살 협상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픔을 경험하고 좌절과 슬픔과 고난을 경험할 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내 믿음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믿음을 부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삶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